함께 사도들의 시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0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로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물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르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남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우리 작은 물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르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골 도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르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르니 건져내어 살리세. 우리 작은 물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르니 건져내어 살리세. 다시 한번 우리 작은 물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르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 작은 물을 켜야 되고 작은 물을 비춰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물에 빠져 헤매는 이를 살려낼 수 있는 역할을 하라고 저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이 새벽에도 그 은혜를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배자들뿐만 아니라 영상 예배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울리고 3, 4번 동동이 갑니다. 주여!
기억하여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연적인 어둠은 잠시 후에는 아침이었지만 영적인 어둠은 아침이 올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점점 어둠이 더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빛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예수의 음성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어두워져가는 세상, 죄가 관영해가는 이런 세상을 향하여 아버지의 죄악과 아버지 모든 것은 아버지 그들을 꾸짖을 수 있는 종을 베풀어주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죄악이 관영하는 세상을 향하여 불 밝힐 수 있는 아버지의 사랑의 빛을 밝히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불 밝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에 불 밝힐 수 있는 종을 드리고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이런 은혜를 더 듣기로 원하는 거룩한 마음을 주게 주셨사오니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좁았던 마음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세상의 모든 권리는 아버지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일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고 내가 그 일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깨달아 알지 못할 때는 아버지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지만은 아버지 아픈 일을 많이 당하지만 깨닫고 아버지 깨달을 때는 하나님 내가 그 일의 주인공이었구나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회개가 나오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맑고 깨끗해지도록 성령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회개해야 될 부분들은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담아야 될 그릇들은 아버지 맑고 깨끗하게 하여 주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주인의 쓰기에 합당한 의세도 이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에서 말씀을 전하며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들의 섬김이 하늘 해같이 빛난다고 하는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형편이 되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찬양의 활성화를 이루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교회들마다 성도들마다 마음속에 아버지 묻어뒀던 찬양의 세포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의 세포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찬양과 기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육신의 심령이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영혼의 어두운 부분이 밝아져가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고 성령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새벽에 말씀을 은혜가 되는 시간 되고 종을 십자가 위에 감춰 주시옵소서. 예수님 위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에베소 5장을 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는 자이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그 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난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주이시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오늘은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28절의 말씀을 보면서요, 진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28절은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아멘입니다. 이게 남편의 밭에 나왔다가 아내의 밭에 나왔다가 남편의 밭에 나오고 또 남편의 밭에 나왔다가 아내의 밭에 나옵니다. 이걸 보면서 성경은 남녀를 이렇게 남편과 아내 나누면서 어느 한쪽에 비중을 둔 것이 아니고 같이 비중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남자에게만 좋은 거야, 그러니까 여자에게만 좋은 거야, 그게 아니고 다 모두에게 좋은 것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남자에게만 적용되거나 여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이 지구촌의 모든 호흡 가지고 있는 생명에는 다 적용이 되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무슨 눈으로, 어떤 눈으로, 여자의 눈으로 성경을 보느냐, 남자의 눈으로 성경을 보느냐,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을 보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요, 내가 주의 마음으로 읽어야 은혜가 되는 거지. 주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어떤 마음입니까?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사람은 사랑하면 다 넘어가고 덮어주고 그렇지만요, 사랑하지 않으면 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하기 때문에 내게 미움이 느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수 맺는다. 이 원수라고 하는 것은 진리 차원에서 그런 거예요. 원수라고 하는 건 왜 원수입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에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는 미움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원수가 집안 식구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남편을 원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미움이 있기 때문에 남편이 원수같이 보이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남편보다 소중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사랑이 있기만 하면 소중한 존재가 다 되는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가 미워하니까 그 사람이 원수가 되었습니다. 원수가 되니까 미워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사랑하기 있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죄를 보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죄를 보고 미워했는데 하나님은 죄를 보고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속에는 사랑이 있고 그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랑을 배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요. 그 사랑을 담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없으면 우리 날마다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뭐 어떤 사람들이 안 돼요. 잘 안 돼요. 잘 안 되니까 하나님의 도움 받으려고. 하나님 나에게 그 사랑의 마음을 주셔야 내가 누구든지 뭐 미워하고 뭐 이렇게 사랑하지 못한다고는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 게 아닙니다. 이유가 있는데 상대방은 몰라요. 지금 상대방은 모릅니다. 자기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내가 알지 상대방은 상대방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난 아무것도 모르는데 상대방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게 이야기를 잘하다가도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뜻도 없이 했는데 상대방은 그를 복해한다는 말이죠. 아무리 아니라 해도 그렇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이 부부 사이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뜻으로 말하는 거 아니라면 그래 받아주면 되는데 안 받아주는 거예요. 안 받아주면 자꾸 곡해하다 보니까 오해가 쌓이고 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결국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가 자꾸 쌓이면 사랑이 자꾸 쌓여가야 되는데 그 쌓였던 사랑이 자꾸 식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가 마지막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식어지면 뭐가 채워지는 겁니까? 미움이 채워지는 겁니다. 미움이 채워진다고 하는 것은 육신의 열매인 거예요. 미움은. 사랑은 영의 열매고 미움은 영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자꾸 가정이 어려워지는 건 왜 그러냐면 미움의 열매가 자꾸 생겨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사랑이 식어지는 겁니다. 자꾸 사랑이 식어지는데 가정에서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에서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했으면 남자에게서 남편의 마음에서 사랑이 식어지고 아내의 마음에서 사랑이 식어지니까 미움의 열매가 자꾸 맺혀지는 겁니다. 그 미움의 열매가 맺혀지니까 그 미움의 열매를 누가 먹는 자녀들이 먹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점점 가만 내비둬도 마지막으로 가는 거예요. 가만 내비둬도 가는 겁니다. 그렇듯이 교회도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남편과 아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32절에 이제 며칠 뒤에 이제 하겠지만 32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글을 편쭉 썼습니다. 쓰고 마지막에 이 비밀이 크다는 겁니다. 그 비밀도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나 봐요. 그걸 보면 그 내가 알고 있는 비밀은 어떤 것일까? 내가 알고 있는 비밀이 네가 알고 있는 비밀보다 크다 그러면 되게 자부심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네가 알고 있는 비밀보다 내가 알고 있는 비밀이 작다고 생각하면 자존심이 나가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비밀이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비밀보다 더 크다 그러면 항상 나는 든든히 설 수 있습니다. 왜 그러면 저 사람이 모자라면 내가 도와줄 수 있고 저 사람이 부족하면 내가 세워줄 수 있거든요. 내가 더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렇듯이 이 말씀도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비밀을 깨달은 것처럼 여러분도 그 비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그리스도 사람이 되었지 여러분도 그리스도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그래요. 이 비밀이 크다고 했으니까 그 비밀이 얼마나 큰 걸까? 그 비밀이 크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크다고 숨겨놓은 것이 아니고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다. 이 비밀이 그 관계라는 겁니다. 그 관계를 부부의 관계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이 부부의 관계를 가지고 설명하면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관계는 온통 그리스도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와 교회로 보니까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박사는 그 일의 전문가라고 하듯이 우리들 예수 믿는 일의 전문가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는 것의 전문가들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십자가의 도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고. 원수가 되었으면 미움의 열매가 잔뜩 맺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미움의 열매를 맺는 대신에 그렇게 원수를 맺어야 되고 그냥 잘라버려야 될 때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줘서 우리를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어려운 거예요. 이게 뭐 서로 좋아서 만나가지고 뭐 며칠 되고 결혼한 지 얼마 되면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돈 벌이도 변변치 않고 뭐 변변치 못하면 내 힘으로 무슨 사랑을 합니까? 사랑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늘 구하는 거. 하나님 오늘 내게 사랑의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우리도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왜 십자가 자꾸 얘기하냐? 그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 있다고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진짜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게 믿음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미워할 마음이 생겼다가도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그냥 끊어버렸다 하면 내가 저 사람에게 같이 했더라고 한다면 나는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 사람이 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이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 말씀이 믿어지면 나도 그렇게 해야지. 나도 그렇게 해야지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나도 그렇게 해야지 하는 마음이 생기지만 이걸 실천하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걸 실천하는 힘을 주세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걸 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그에다가 돌에 맞아 죽은 거고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 일을 하다가 순교도 당하고 그 일을 하다가 희생도 당하고 그 일을 하다가 섬기고 봉사해요. 그 일이 흘러오러 우리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에게까지 왔기 때문에 우리도 이걸 그들에게 전해야 돼요.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내가 기르고 가서 뭐 이거 하세요 이렇게 전하는 것 그것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예배당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을 살면 이게 전해지는 겁니다. 절로.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교회, 큰 교회 좋죠. 나쁘다는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한 사람에게만 전하면 돼요. 한 사람에게만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한 사람에게만 이 사랑을 전하면 이 사람도 또 한 사람 전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많은 사람에게 그런 욕심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적어서 사람이 적어서 식구가 적어서 아담과 하와는 2식구밖에 없어서 2식구, 노아는 8식구밖에 없었어요. 그 8식구를 다 아는 사람인데 뭐 복음이라고 뭐가 있어야 돼. 그 8사람으로 말하면 세상이 이렇게 사람이 많아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한 사람에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한 사람. 그런 사명을 가져야 되는데 아예 한 사람으로 할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이 없어. 다 예수 믿어요. 전부 다 알아요. 그 결국 뭡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친구하기 싫다는 얘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냥 뭐 통하는 게 없으니까 그냥 우리끼리 조금 좋죠 뭐. 그리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마음을 넓히고 은혜 받은 생각해 보세요. 그럼 보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게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와 같이 남편들도 이와 같이라고 하는 위에 있는 말씀입니다. 위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자기 앞에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정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랑 뜻이듯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아니 아내에게 흠이 없는 아내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남편에게 티가 없는 남편에게 흠도 있고 티도 있고 구겨져 했던 자의자 보기 싫어요. 보기 싫은데 솔직히 우리 신경이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직 꼴 보기 싫을 때가 많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꼴 보기 싫은 나를 점과 흠과 티가 없이 우리를 그 앞에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시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보기 좋았다고 존재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의 사건만 보기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십자가의 사건도 보시기에 좋았다는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작품이 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와 같이 남편도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기 좋았더라. 우리 새벽이지만 한번 해볼까요? 보기 좋았더라. 이게 남편이 하는 게 꼴보기가 아내 하는 게 꼴보기가 싫은데 어떻게 보기 좋았다 그랬을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남편은 자기 아내 사랑을 자신같이 하라. 자기를 끔찍히 아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저를 끔찍히 아껴요. 뭐 누구든지 마찬가지 그런 것입니다. 근데 자기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내와 남편은 둘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 근데 저도 목회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교인 말에도 귀를 기울이지 아내 말에도 귀를 기울이지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만 생각하니까 근데 이런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건 아내와 남편은 하나지 둘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뭐 교인만 듣고 아내 말 안 듣다. 이건 말 자체가 모순이 되는 거예요. 모순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아무리 부족해도 아내가 아무리 모자란 것 같아도 둘이 하나예요. 하나.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거든요. 당신은 당신대로 생각하고 난 나대로 생각해. 이거 그때부터 파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이 나면 잠깐만 우리 기도해 봅시다.
근데 나는 그렇게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가져가서 한참 가다가 보니까 이거 안 되겠네. 이제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요, 아내와 남편은 둘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둘이 아니고 하나라고 하는 게 진리예요. 둘이 아니고 하나라고 하는 진리고, 이 진리를 통해 세상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 믿는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이 진리를 통해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이 지으셨구나,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보시기에 좋았어야 되는데 왜 내 눈에는 보기에 안 좋아 보일까? 왜 내 눈에는 보기에 안 좋아 보일까? 진짜 저게 보기에 안 좋아서 내가 보기에 안 좋을 수 있지만 내 안에 보기 좋은 것을 보는 현장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좋은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좋은 것을 말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시기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왜 저 사람이 가면 평강이 있어야 되고, 저 사람이 화목이 있어야 되고, 저 사람이 가면 행복이 있어야 되는데 왜 저 사람이 가는 곳마다 분쟁을 만드는데 도대체 모르겠다. 가는 곳마다 분쟁을 만드는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있으면 다 나눠진대요. 나눠진대. 그건 마지막에 나눠지는 거예요. 그 나눠지는 게 보기가 좋은 건 지금은 함께 다 섞여 있는 것입니다. 함께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하나로구나, 여럿이지만 하나로구나, 이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둘이지만 하나다, 이건 하나. 그래서 교회도 교회 말씀이 그리스도가 하나로구나 하는 걸 우리가 깨달으면서요, 28절, 이와 같이 남편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도요,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하는 그런 복음 짜는 있지 않습니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남편의 사랑을 못 받는다? 이건 얼마나 속상합니까? 속상하다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막 갈급해하고 갈등하고 괴로워하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래, 남편이 몰라서 그러는 거지 뭐, 몰라서 그런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불쌍히 여기고 난 남편도 긍휼하게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둘은 하나라고 하는 진리로 세상을 보고 세상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가졌던 남편을 향한 생각, 아내를 향한 생각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하시고, 이 말씀은 이 둘이 하나라고 했는데 하나님 오늘 이 마음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루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진리가 무엇인가, 진리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성으로 상상을 기도합니다. 주여!